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눈물로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 응답이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의 복, 레위 지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그러면 레위 집안 이야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고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레위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17절을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이 세 아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고핫입니다. 여기서 모세, 아론,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많이 복을 받았던 이 두 지파를 든다고 그러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물질적으로 장남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 영적인 장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레위는 내 것이라, 또 45절에도 보니까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아끼시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원래 레위 지파가 사랑받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몬과 레위가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 2번과 3번 아들이요,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이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간신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야곱이 이때 가장 충격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잊지를 못하다가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번과 3번 아들은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나뉘어질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 이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사실은 다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의 인생이요, 뒤집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주는 저주입니다. 너희들이 나누고 흩어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참 신비롭습니다. 시몬이 흩어진다고 그래서 진짜로 다 시몬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시몬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유다 지파에게요, 유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몬은요, 유다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래서 시몬은 저주가 변해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레위 지파도 흩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대로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흩어졌는가 하면 제사장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된다는 저주는 그대로인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릇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도 지키시면서 사랑으로 다
다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참 묘합니다.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 붙들면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가 되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 그러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에무나, 버팀, 견딤입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딥니다. 그러니까 더딘 것을 견뎌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디다고 느낀 것을 못 견뎌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다 죽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을 만듭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열받으셔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저거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가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당시는 저주받은 지파인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요, 우상 숭배했던 이 사람들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이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용서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서운함이 있어도 주께 충성했고 저주받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충성했고 흩어지게 만드셔도 그대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셔서 충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헌신이라고 그러시고 그때부터 그 지파가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요, 레위 지파와 같이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저주가 뒤집혀서 축복이 되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저희들의 삶에도 레위 지파와 같은 역전의 은혜가, 뒤집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는 레위 지파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